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온라인 독자 많은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대표였던 여호수아 장군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그 정복시대에서 정착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정착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정착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맺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땅을 분배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장인들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지난해 다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적군이 치들으면 다 죽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온전한 헌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세대가 있어요. 이때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휘관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그리고 여러분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승리의 내용이죠. 왜요?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니까요. 절대 믿으면 절대 승리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7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체험한 세대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붙들린 주의 종이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있고 없고 그 교회가 여러분 방향과 분위기 달라지는 것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고 장로님이 말씀에 붙들리고 장로님이 헌신하고 장로님이 예배에 여러분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그런 교회는요 복덩어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날 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세대가 할 몫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남아있는가? 왜 그대로 살아있는가? 여러분 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공존하려 하는가? 왜 타협하려 하는가? 왜 우상의 단을 깨뜨리지 않고 허물지 않고 있는가? 왜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는가? 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내어 쫓지 않았던 것 이것이 뭐냐? 너희의 욕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 너희가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함부로 한 것 너희 욕구를 찌르는 가시. 너희 아이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피눈물 흘릴 날이 올 거다. 그런 메시지와 같은 것이에요. 수렁으로 끌려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또 다른 방식이라고 넓게 포용력 가지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공존하는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니 좀 틀린 것 이거 좀 다른 것이니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국까지 침략해서 우상을 허물고 무찔러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군의 전쟁처럼 원정을 가서 불사지르고 도끼질로 이렇게 전부 다 쳐부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신 땅에서는 우상의 단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 족속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땅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심령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믿음으로 꽉 차 있나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말씀으로 잘 지켜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통곡하고 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러요. 복임이 뭐예요? 울음이라는 게 울음소리, 울음. 4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런데 여기에 울었다고 하는 거, 눈물도 흘리고 막 소리도 쳤는데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신사한탄은 신세한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막 이 가슴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통에 잡아가며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럴 때 예배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볼까요? 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굉장히 깊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고 다른 세대가 있는 거예요. 1세부터 2세까지 신앙교육, 하나님 교육, 성령의 역사, 교회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2세뿐 아니라 1세도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버리는데 뭐 볼 게 있겠어요? 어른들이 뭐 주일 범하기를 그저 식은죽 먹기처럼 하는데 그 자식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희들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가 소방관이 되는 그 자녀 가운데 믿음의 장부, 영적인 거목, 영적인 광자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뭘 보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붕어빵 안 되겠습니까? 죄는 전염성도 강하고 학대성도 있고요. 파괴성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신조 가운데 3포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5포 세대, 7포 세대는 신조 용어가 있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10교회 가운데 3곳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슬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양적인 부흥, 화려한 건물, 풍요한 재정으로 성공신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 공부하지 벤치마킹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다른 세대가 뒤엎을 것이에요. 교회가 추락할 것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에요. 저 유럽의 이야기가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예배 안에 있습니까? 예배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아예 단절하고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할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여러분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신앙의 명문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양육의 선한 청지기로 역할을 바로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무엇이 좋은지를 잘 가르치는 좋은 진리의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